오늘은 여호와의 임재와 또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교회의 후원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돌아와서 이제 일정을 또 이제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게 되는데, 주중에 또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오늘 또 주일날 처음 뵙는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이제 40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영상으로 먼저 한번 여러분 보고, 이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잘 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확실히 여러분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성막. 이 성막을 짓는 것이 출애굽기가 40장인데 12장을 할애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이걸 자세하게 이제 기록해 놓고, 이제 오늘 이 40장에는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에 충만하게 임해서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에요. 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냐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다, 미팅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러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죄악된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불과 같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아서 죄로 찌들고 상처와 아픔으로 물든 인생들이지만, 그들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회막이란 말이에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요,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잘 생각하고 고안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도 보세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또 21절에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5절에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고,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모든 역사를 마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만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곳에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을 성막 가운데서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에는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대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인 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쪽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느끼는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를 다시,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넘치게 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온 게 뭐냐,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제일 많이 한 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 프랑스에서 120명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그 이제 토요일 샤밧, 이제 우리 한인 교회는 샤밧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려요. 제가 좀 급하게 갔지만 예루살렘 중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로 하면 주일 설교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병철 목사님을 한국에서 급하게 보내신 거는 자기한테 주실 말씀이 있어서 보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또 저녁에 9시에는 벤 예후다 거리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거리 찬양하는, 우리 한국말로 찬양하면 또 유대인들이 그 토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 이제 이 샤밧이 끝나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그냥 몰려들면 거기서 그냥 찬양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주일날에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 메시아닉 주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거기는 뭐 영어로 찬양하고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 또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졌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릭 라이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수캇 할렐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인교회 자녀들이 도드 다비드라고 하는 그런 그 다윗의 세대의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 자신들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찬양 인도하고 하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인데 거기 가서 또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는 감남산 우리 기도의 집에서 한중일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줌으로도 연결해서 대만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감남산에서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내 영혼에 뭔가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이런 여러분 은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덥다고 여러분 피곤하다고 여러분 그냥 안 나오는 그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데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잡아 주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또 내 걸음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때는 성막이지만 지금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여러분 부욕해 주시고 다시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고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셀 가족 모임 방학이잖아요. 좀 걱정되는 게 늘 그래요. 셀 가족 방학하면 영적으로도 방학한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요 싹 날려버리세요. 이 셀 가족 모임 방학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새벽이든지 또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육신으로 몸만 이렇게 앉아 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그 실생활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이 험하고 거친 세상도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또 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동행의 축복을 여러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진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고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게 여러분 동행이에요. 여러분 뭐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간다고 늦게 가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러분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여러분 구름이 먼저 떠올라서 가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앞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 일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해 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이게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무슨 사람을 만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시면요 험한 길도 평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가야 될 장소에 가게 하고, 하나님 봐야 될 것을 보게 하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 거친 광야의 길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행해 주시면 그 길이 평탄해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참 귀한 만남을 많이 갖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 몇 가지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텔아비브에 미사일이 떨어진 곳에 제일 먼저 여러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아이언돔으로 이렇게 다 막아냈지만 몇 발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상황도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오전에 실버북 모임을 항상 가져요. 이 실버북 모임이 우리 80세 넘으신 분들이신데 가끔 우리 전쟁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10살 때 전쟁 겪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지금도 전쟁 영화 못 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이게 있다는 것을, 그걸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듣는데, 이곳에 가서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밤에 사이렌 울리면 그 방공으로 들어갔다가 그 새벽에 아이들 들쳐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지 잘 모른다고 할 만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또 한 번 넘겨줘 보세요. 네, 이분 이야기. 이분은 보건복지부의 고위직인데 본인 집이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털어놓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여러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 이제 유대인 기관인데 가운데 계신 분이 드론 알모그 총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주이시 에이전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120명 알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 특별히 춘천에서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씩 주셨는데, 여기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죠. 이게 3,000년 전에 그 모델을 3,000년 전의 것을 모델 삼아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 본인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냥 주셨는데 참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알리아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한 15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걸려오는 사람들의 전화를 이제 받으면서 그 반유대주의가 극심하게 퍼지면서
그 해외 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기가 살던 곳에 살지 못하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다고 할 때 전 세계에서 이제 전화 오면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돕는 곳입니다. 예,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 우리 벤구리온 공항에서 이제 120명이 알리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맞이하는 시간인데 우리 활주로까지 나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활주로에서 내리면 그때부터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 가족들을 맞이하고 이들이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서 오지 못하는 곳을 이제 본인들이 어떤 사람은 500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00년 만에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자기 홈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이제 반기면서 함께 이제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여러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큰 여러분 감격이었고 여러분 감동이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에서 또 축하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또 장관들이 또 나와서 함께 또 인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분들은 원래 이 유대교가 크리스찬하고 이 기독교하고 원래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대적하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그 정부의 장관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굉장히 감동적인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분은 프랑스에서 이미 알리야 하신 분인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120명 알리야 하는 것을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고 고마워서 저보고 이제 다음에 오면은 처음 만났는데 다음에 오면은 꼭 자기 집에 제가 헌금한 것도 아닌데 꼭 자기 집에 와서 와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요. 예,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었고 자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울판 에치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정착촌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청년들이 이제 이곳에 잘 정착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히브리 또 배우고 또 앞으로 문화도 배우면서 준비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또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 이제 이름도 이렇게 써놓고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애매하게 남았는데 기사분이 이분이 아랍 사람인데 우리 보고 베들레헴을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이제 이 아랍 사람들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못 가죠. 그런데 우리 보고 이 베들레헴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니까 한 번이라도 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평소에는 거기에는 이렇게 순례객들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 지점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키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나신 거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냈고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네, 또 거기에 아주 영국의 유명한 그런 화가가 와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던 것, 그냥 평상시 순례하면은 가기 어려운 것을 이분이 이렇게 잘 안내를 해줘가지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 가졌습니다. 보세요. 네.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마코르 하티그바라고 하는 학교예요. 대안학교인데 소망의 학교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명동 한복판에 이 크리스찬 대안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소수에 불과해요. 이들이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다 8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인가를 해준 거예요. 대신 지원은 없다. 아무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한테 여기에 메시아닉주 목회자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150명이 여러분 다니면서 여기서 그 신구약을 다 배우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참 감사한 일이었죠. 마침 방학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못 만났지만 역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학교 이제 애들 그림 그렸던 곳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예, 여기는 이제 성전 바로 옆에 있는 포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이에요. 4개의 회당이 함께 있는 그런 곳인데 아주 오래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 거기에 이제 안에 내부 전경이고요. 또 넘겨주시고, 거기에 이제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펴서 잠깐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보통 통고교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인데, 이 서쪽 벽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갖고 있는 곳인데, 저랑 사진 찍은 이 사람이 유명한 유대인 랍비예요. 근데 랍비가 약간 세속화가 된 것 같아요.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저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티셔츠 입고, 그런데 저분이 없으면 뭐 성인식 하는 거, 결혼식 하는 게 다 안 된다. 이분 통해 다 이루어지는데, 이분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성전 바로 그 통곡의 벽이 보이는 곳에서 사진, 제가 여러 차례 가봤지만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가보긴 처음이었거든요. 가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넘겨주세요. 예, 거기에 이렇게 메주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문 앞에다가 다 걸어놓은 건데, 세계에서 제일 큰 메주자를 거기에 이제 걸려 있어서 그 앞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길갈입니다. 제가 늘 길갈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길갈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번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 그리고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서 기념비를 쌓은 곳이 그게 길갈이에요. 이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정복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이 방황했던 그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는, 이 길갈이라는 말 자체가 수치를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그런 여러분 곳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한반도의 이 분단의 수치를 하나님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올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 가까운 이곳이 팔레스타인들, 이 아랍 사람들만 다 살겠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에르나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나는 절대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갈에 조그만 땅을 하나 주고, 그럼 너 당신 여기서 살아라. 아마 이 땅을 줄 때는 당신이 여기서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걸 줬는데요. 이 여자분이 혼자서 여기에서 살면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여러분 살면서 대추 야자나무 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으면서 가꾸면서, 지금은 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0가구가 들어올 것도 키부츠가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거기는 그냥 유대인들 함부로 못 들어가요. 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참 귀한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여러분 된 것이거든요. 제가 참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앞서서 꼭 가봐야 될 곳, 또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여러분 한 걸음 앞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귀한 것인지를 너무 마음 가운데 많은 걸 느껴요.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그 저녁 때 그 감람산에서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새벽에는 그 비아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웠던 그곳에도 여러분 그 새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없는 인적이 드문 그곳에 가가지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서
야, 이게 저한테는 특별한 24주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분 이 경험, 제가 직접 이게 경험하고 왔지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좀 인상 쓰면서 뭐 지만 좋다고 그러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은혜가 안 생겨요. 그냥 우리 목사님 좋은 거 경험하고 왔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오세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같이.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온 공동체가요 체험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38절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38절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줄을 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경꾼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네? 그냥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욥은 보지 않고 들었을 때도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여러분 보게 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 신앙이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요 무슨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또 우리의 여러분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 어렵고 힘든 거에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가장 여러분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이 광야도 통과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주의 영광을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를 다 함께 여러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